5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45장 1절에서 28절, 구약성경 72쪽입니다. 창세기 45장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눈으로 묵상하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지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곧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의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과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한날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섭리와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8절의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 제목 삼는데 창세기 45장의 말씀 보면 이제 진정한 재회, 요셉의 형제들과 진정한 재회가 일어나고 또 눈물을 쏟죠. 오늘 운다라고 하는 표현도 많이 나오죠. 눈물을 쏟으며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두려움에 빠져있는 형제들을 위로하고 이제 아버지와 다시 온 가축과 손주들 다 애굽에 와서 누리라고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재회가 언제 일어나느냐? 어제 44장 말씀 보셨을 거예요. 제가 장례 때문에 못 왔지만 44장 말씀에서 나누셨죠. 진정한 재회는요, 요셉이 살펴보는 거예요.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요셉이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어떻게 형들이 대하는지를 보려고 자루에다가 은을 감춰놓고 테스트해요. 테스트에 통과한 후에 다시 온전한 재회가 일어나죠. 만남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운다. 2절 보세요.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14절에 넘어가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15절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여기에 눈물은요, 기쁨의 눈물, 재회의 눈물이에요. 풀어짐의 눈물. 한이 맺혔던 것이 풀어지는 눈물이에요. 운다라고 하는 표현, 과거에 아픔이 있었는데 그게 눈 녹듯이 녹아지면 눈물부터 나오죠. 울죠. 어린아이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런 표현 자꾸 씁니다만, 자기가 잘못해서 넘어져도요, 자기의 마음을 몰라줘. 야, 그것도 칠칠치 못하게 넘어졌어, 이렇게 얘기하면 화가 날 텐데, 할머니들은, 지혜로우신 할머니들은 손주가 그러고 넘어지면 뭐라 그러십니까? 떼치, 왜 땅이 우리 손주 넘어지게 했니? 그러면은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도 아이들도 울어요. 왜? 자기 마음 알아준 것 때문에. 아파 죽겠는데. 그게 사람이에요. 살아가면서 보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맺히지 아니하도록 조금 맺힌 것이 있으면 풀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풀지 못하고 맺힌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깝죠. 안타깝죠. 성경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서 푸는 자는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매는 자는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 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도신경, 내 사도신경 하잖아요. 주님이 여기 사도신경에 주기도문에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 용서하면서 살아야지. 용서. 근데 그거 맺혀가지고 용서 못하고, 용서 좀 하고 풀라고 그러면 막 너 같으면 풀겠냐고 그러고 그러면서 살아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풀리지가 않아요. 여기 오늘 45장 말씀에 보면 다 울어요. 형제들이 울어요. 다 맺힌 게 풀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잘못한 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형들이 놀라서 대답도 못.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요셉이 형들에게 나는 요셉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형들이 지은 죄가 있는데. 죄 지은 사람은요, 다리도 쭉 못 뻗고 자잖아. 오히려 맞은 놈은 다리 뻗고 자도 때린 놈은 다리 못 뻗고 자. 여기에 보니까 표현이 그거예요. 나는 요셉이라. 그리고 아버지의 안부를 물으니까 형들이 놀래가지고 그 앞에서 대답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이 말도 안 돼. 그런데 요셉이 확인시켜 주죠. 4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확인시켜줘. 가까이 와서 보십시오. 형들이 가까이 가서 4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요셉도 알아요. 형들이 파른 거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풀린단 말이에요. 만나서 다 풀린단 말이에요. 형들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요셉이 그 마음도 헤아리는 거예요. 5절 한번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의 마음도 다 알아요. 근데 화해는 언제 일어나냐 하면, 이 아는 문제인데, 가리워졌던 거, 덮어놨던 문제인데 이거 드러내놓잖아요. 나는 형들이 애굽에 판 요셉입니다. 형들이 놀랬어요. 놀란 형들의 마음을 이미 익히 요셉은 알겠지. 왜 모르겠어요. 애굽의 총리 대신인데 사람들 관계 얼마나 잘했어요 요셉이.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형들 놀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형들 해하지 않을 겁니다. 왜? 형들이 판 것 같지만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여기 보내셔서 이 때를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8절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고 그 온 집의 주로 삼고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았습니다. 애굽은 하나님이 이방이지만 요셉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라는 거예요.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 요셉입니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보세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죄에 팔리신 것 같지만, 억울하게 누명 쓰고 십자가를 지신 것 같지만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과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거 하나 봐야 될 게 있는 게, 요셉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입술로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게 이렇게 고백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형한테 팔려갔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옥에 갇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애굽의 총리 대신 된 것 이게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쉽지 않은 문제. 그런데 가만히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형들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그렇게 섭리하셔서 종으로 팔려간 것 같지만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가 되어지는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도요 이런 고백이 있나 삶 속에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안 되는 것만 가지고 불편하다고 요셉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읽어오면서 요셉이 종으로 형들에게 팔렸다고 원망하는 게 한 구절도 없잖아요. 누명을 써도 옥에 갇혀가지고 힘들었을 텐데, 짧은 시간도 아닌데 야 사람들 믿을 거 없는 이런 표현도 없잖아요. 묵묵하게 가면서 하나님 올리시잖아요. 이 요셉의 신앙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는가? 우리 탄탄대로만 원하는데 굽이굽이 굴곡이 생길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왜 그러냐고 그러고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냐고 그러고 살아요. 근데 신앙은요 고백이에요. 고백. 하나님이 나의 한 부분만 책임져 주시는 게 아니라 영원까지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가야 돼요. 중간에 흔들리면 안 돼. 어느 원로 장로님 그런 고백을 하시더래요. 하나님, 인간이 나약한데 나중에 치매 걸려가지고 하나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기도 합니다. 인간은 나약하죠. 하나님 그것도 아실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것도 아실 거예요. 쉽지 않은 인생길이지만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늘 계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려워도요 그 어려움만 보고 우리는 죽겠다 살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사는 거지, 지금 뭐 건강하고 지금 뭐 그냥 막히지 않고 형통하고 그것만 가지고 성공했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끝까지 가야 될 우리의 인생인데 그렇게 살라는, 요셉의 이야기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올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자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형들이 판 것 같지만 그 뒤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환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직도 5해 흉년이 더 있을 것이다. 11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할 테니까 일로 오십시오. 그렇게 아버지에게도 전해서 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뿐만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이 만났다라고 하는 소문이 16절로 넘어가 보세요. 요셉의 형들이 왔다라고 하는 소문이 바로에게까지, 왕에게까지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일까요?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이 구절 한 절만 가지고도 볼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바로 왕이 요셉을 불러가지고 17절에 너희 형들에게 명령해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아버지 올 동안 다 필요한 거 공급해 주고, 18절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 요셉 때문에 지금 흉년도 잘 넘어가고 있는데 이 땅에서 기름진 것들을 먹을 것이라. 바로가 왜 이렇게,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왜 이렇게 요셉의 가족들에게도 넉넉할까요? 이게 관계 아닙니까? 관계라는 게 참 중요해요. 살아가면서 관계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목회하면서도 저에게 뭐가 제일 어렵고 중요합니까? 물으면 인간관계 참 쉽지 않고요. 어렵지만 또 잘해야 되는 게 인간관계. 물론 목회자들이 설교도 잘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인간관계 잘해야 돼.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해야 되고 인간관계도 참 잘해야 돼. 쉽지 않아요. 아무렇게나 말 내뱉어주고 싶은 대로 내뱉어도 안 돼요. 마음에 속에 품은 대로 내뱉어도 안 돼요. 기도하면서 말해요. 하나님, 말에 실수함이 없게 해주세요. 3번은 생각해요. 사람들을 세울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 늘 겪잖아요. 한 발만 나가면 다 친구들, 사회 사람들, 직장 사람들 만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피하는 사람들 보세요. 관계 잘 못하는 사람들, 만나면 상처 주는 사람들 안 만나요. 요즘에 누가 만나요? 요즘에 만나기도 힘들지만 귀한 시간 들여서 누가 만나요? 가도 위로받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평안함이 있어야 만나잖아요. 이 관계 참 중요해요. 근데 요셉의 이 관계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하루아침에? 아닙니다. 요셉이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환대받고 요셉의 형제들이 환대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요셉이 꿈 해몽을 잘해서 잘 준비하는 요셉의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도 그렇겠죠. 그러나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7년 풍년이 지나고 7년 흉년을 때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이게 요셉의 공로만 가지고 인정이 되겠습니까? 요즘 관계가 그렇습니까? 대통령도 끝나면은 막 옥에 보내지는 시대인데요. 물론 시대가 지금하고는 다르겠지만 이게 한마디로 될까요? 아니에요. 여기에는 요셉의 공로도 있지만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성실성을 알 수 있어요. 인격이 얼마나 귀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지난 주간에, 지난 주일에는 특송을 우리 하늘이 청년이 찬양 불렀잖아요.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정말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거.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니까 그 성품이 얼마나 온유하고 온화하고 품고 이 오랜 기간 동안에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 인격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가히 우리는 알 수 있죠. 덕을 쌓고 사람들에게 덕을 쌓으니까 잘 되게 해주는데 박수 쳐주는 거죠. 덕이 없는 사람 앞서가면 아유 저런 것도 인간이야, 저런 게 리더가 될 수 있어. 사람들은 그럴 텐데, 세상은 그럴 텐데, 잘 돼도 박수 쳐주는 사람보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더 많을 텐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지금 이렇게 사회적인 관계나 대인관계 잘하고 공로도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꿈의 몽을 시킬 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 인정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관계 잘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영이 이뻐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육적인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죠. 신앙인들은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영적인 감동을, 감화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의 모습을 살아야 돼요. 노력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내 인격을 연마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에게로 내려옵니다.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에게 보고해요. 그랬는데 26절에 보세요.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그 말을 믿을까요? 야곱은 믿을 수가 없죠. 요셉 어렸을 때 옷에 피 묻은 거 다 봤는데, 짐승 맹수한테 먹혀 죽었구나, 찢기워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다 포기했는데 그 죽었던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도 놀랍고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올라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더라. 야곱도요 믿지 못했는데 27절로 넘어가 보세요. 야곱은 요셉이 자기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야곱도 꾀가 많은 사람 아닙니까? 믿지 못했었는데 밖에 나가 보니까 정말 이게 왕궁에서 보내준 수레니까 얼마나, 이거 뭐 자기 아들 양식 구하러 갔던 놈들이 그거 사왔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서 믿고 그제서야 기운이 났다는 거예요. 정말 살아있구나. 그리고 야곱이 고백합니다. 야곱이 고백합니다. 28절 마지막 절이 이 말씀. 여기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조카도다, 조카도다.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조카도다, 만족한다. 야, 내 아들 살아있어. 야,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사랑하던 요셉, 채색 옷 입혔고 내 아들들 가운데 가장 사랑하던 요셉이 살아있어. 야, 나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죽어도 여한이 없어. 이런 말이죠. 조카도다. 이 고백이에요. 야곱의 반응이에요. 만족으로 충만한 노년의 복이죠. 조카도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야, 나는 조카도다, 이런 고백을 정말 드리면서 살아야 돼. 이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만족하면서 늘 부족해가지고 그냥 인상 쓰면서 긴장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와, 조카도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고 사는 거. 오늘 한 날도 우리가 살 겁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없는 거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니까 지금 없어도 하나님 주실 거야, 그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또 지금 없는 것만 가지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 보면서 조카도다, 만족하도다, 감사하도다, 그렇게 사는 게 신앙이에요. 오늘 한 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제가 제목 삼은 것처럼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오늘도 내게 어떤 문제가 다가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음을 보고 믿음으로 묵묵히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한날을